이제 오늘 여기 둘째 날인데 주일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오늘 오전, 내가 오늘 저녁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막 사모하는 분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냐면 내가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그냥 나가야만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나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네, 거룩한 의미가 있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자원해서 할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우리들에게도 다 있어요. 늘 1년 365일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예배 시간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나에게 거룩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예배 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간 그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에게 어떤 거룩한 의무가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들이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가 있어요. 내 직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에게 거룩한 의무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저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야행성 인간이지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전 새벽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 생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부목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답답하셨죠. 그래가지고 어느 하루는 저를 불러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주의종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되냐고, 본도 안 되고 나중에 개척하면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냐고 야단을 맞습니다. 그럼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그 야단 맞은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가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한 이틀 나가잖아요. 그럼 이틀 나갔으면 충분하다고 3일째 빠져요.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빠져요. 그러면 안 되지. 또 정신 차리고 또 나가면 이제 하루 나가고 이틀 빠지고 하루 나가고 3일 빠지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목사님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그렇게 또 한 달, 두 달 아예 안 나가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가면 목사님 또 다시 호출해가지고 그러면 되냐고 또 이렇게 야단 맞으면 또 다시 나가고 한 이틀, 3일 나가고 또 이제는 빠지기 시작하면서 빠지는 날이 많아지다가 목사님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개척하면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냐고 이제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 40일 새벽 기도, 그럼 이제 제가 운전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인천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성도들 모셔오고 끝나면 다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책임감은 있어가지고 40일 새벽 기도, 그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또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딱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냥 된 건 아니고요. 어떤 날 하루는 딱 일어났는데 바깥에가 화난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당 문은 잠겨 있는데 그 성도들 한두 명이든 두세 명이든 왔다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이 목사가 어디 갔는지 안 나오고 기다리다가 그냥 발걸음을 돌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밀려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또 나가고, 그러다가 또 1년에 또 몇 번씩은 또 이렇게 보면은 날이 화나고, 새면은 내 날이 화나고 뭐 이런 경험들 하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요 1년에 한 번도 안 빠져요. 지금은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1시에 잤든 2시에 잤든 4시 20분에 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 그 시간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보통 5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한 20분이나 25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5시 20분이나 25분 정도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일찍 하면은 뭐 이제 한 6시 반, 뭐 어떤 때는 더 넘어서까지 이제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시간이요. 그 새벽 시간이 얼마나 꿀맛과 같이 단시간인지 몰라.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는 새벽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새벽 시간에 전하면 그 맛이 달라요. 이 새벽 시간에는 확실히 이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목사의 길을 인천 열린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5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로부터 다 왔느냐면 새벽 시간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지금도 새벽 기도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육신이 일어나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그런데 그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지까지 25년 동안 목사로서 부름받은 길을 잘 달려올 수 있는 그 힘이 뭐였나 돌이켜보면 새벽 시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새벽은 나에게 뭐죠? 새벽 시간은 나에게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의무예요. 의무.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도 안 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난 오늘 가기 싫어. 그 연락도 안 하고 안 나가면 돼요? 예, 가고 싶을 때만 나가고 그럼 교회 꼴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근데 성도들은요. 안 나와도 그냥 본인이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거니까 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 인도해야 될 담임 목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의무거든요. 근데 가만히 목회를 10년, 20년 돌아보니까 이 새벽 기도는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의 종답게 만드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라.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새벽 시간을 제 스스로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였느냐면 거룩한 의무의 시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나는 아픈데도 빠지고 싶은데도 빠질 수 없는 나에게 어떤 그렇게 거룩한 의무들이 주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자리를 지키노라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면 감당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맡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거 자격 없고 능력 없어 못해요. 그러지 말아야 돼. 그냥 나는 부족한데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요 감당할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라는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그 일의 적임자는 바로 나지요. 예,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도 내 심으로 하려고 하면 번아웃 되기 쉬워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복병이 생기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 심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함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집회를 열심히 참석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둔포 침례교회가 부흥성회를 해.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뿐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회야. 그래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이 시간에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거야. 그럼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들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남은 시간들도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사모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요, 여기 이제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주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을 쉽게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내 삶에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날을 가져라. 내 삶에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뭘 해도 모든 삶들을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복된 삶이에요. 내 삶에 구별된 날이 없어.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 없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지, 열심히 달려가다가 딱 멈추는 날, 딱 멈추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내 삶에 이런 날이 없어. 그냥 예배 드리러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무슨 문제 있으면 시험 들면 안 가고, 별 문제 없으면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구별된 날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내 삶에 구별된 날을 가지라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 있어야 된다. 그게 복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나안 신자라는 말. 가나안 신자. 가나안 땅. 좋은 의미인데 가나안 신자가 뭐죠?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요즘에요, 가나안 신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말이 나오다가 요즘에 200만 명이 넘는다는 말이 나와요. 한국 교회에. 그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은 믿어, 나 예수님은 믿어, 근데 교회를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신자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 얘기하다가 요즘엔 200만 명 얘기를 해요, 한국에. 그런 사람들은 뭐죠? 교회에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 됐든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거야.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 왜 이런 현상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본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에다가 아무리 어떤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거나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낙심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실망보다, 내가 받은 낙심보다, 내가 받은 아픔보다, 내가 받은 고난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교회를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천억을 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천억을 준비하는 게 어렵겠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수조 원을 들여서 사신 교회, 그게 어렵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런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지구상에 그렇게 허물 많고 그렇게 상처 많은 교회를 하나님은 뭐냐면요, 피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샀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교회 말고 어디 있나요? 교회 말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회복시키고 인간을 영생에 주고 영생을 주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 말고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교회 말고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예요. 교회를 중요시 여겨요. 성경에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버지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을 믿고 믿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한번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죠?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목포성서 침례교회 우리 오상건 목사님이 아버지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너무 기쁨에 딱 가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형제님, 우리 형제님 그랬다가 얻어맞아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 왜냐면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제 아니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형제님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형제, 자매가 돼요. 그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첫째로 낳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딸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았으면 그 동생들은 자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요, 아버지 엄마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그들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이 없어요. 가족이고 형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는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죠? 교회는 몸이라고 비유하죠. 그리고 몸인 교회의 예수님은 머리라고 비유하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라고 비유를 하죠. 그럼 여러분, 몸이 지체면 어느 한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교회 실망했어.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나는 더 이상 둔포침례교회의 지체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야.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지체 중에 어느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그럼 떨어져 나간 지체는요, 그때부터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 순간부터는 사망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물고기가 이 물이 더러워. 왜 이렇게 전과 같지 않고 더러워졌지? 나는 더 이상 이 물속에서 살 수 없어. 그리고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죽는 거지. 사망이 지배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물론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든 통로가 주님이 교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서로의 모난 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까지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감사하고 내 교회가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정말 품는 내 교회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교회가 그게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들이 있어도 교회 나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한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 40년 동안 내린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 그럼 그 아내들 120만 명, 자녀를 가정당 둘만 낳아도 200만 명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 사막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 열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만나가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하루치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루치만. 그날 먹을 만큼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어.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요, 만나를 그날 먹을지를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다음날 남겨둬봤자 계속 안 내려주면은 하루 남들보다 하루 더 한 끼니 더 먹는다고 나은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안 내려주면 다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래요. 그렇게 미련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일 먹으려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일도 내려준다고, 날마다 내려준다고 절대로 남기지 말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그 만나를 숨겨두고 내일까지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먹으려고 딱 보니까 뭐냐면요, 벌레나고 냄새나 상하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거는 그날 다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날에는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은 굶습니까? 아니에요.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지까지는 이틀치 그 다음날 것까지 거두면 다 썩었잖아요. 상했잖아요. 냄새 났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은 안 썩는 거예요. 안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라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는 것, 여기 10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0절에 얘기를 하죠.
11절에 하나님이 그날에 쉬셨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고, 신명기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것만이 아니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 날은 내가 직장 안 나가고 그냥 텔레비 보면서 쉬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일은 육신이 쉬되 뭐를 하는 거냐면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우리들이 안식일에는 뭐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예배하면서 그 거룩하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오늘 우리들은 주일 성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신앙,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여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내가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주일 성수의 신앙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사님,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에 주일 성수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왜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합니까? 여러분,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일 교회나 이런 데는 왜 성경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근데 왜 일반 교회들은 왜 주일을 지키냐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성경이 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유혹하니까, 오, 성경이 그러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들이 먼저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토요일이 아니라, 여러분, 금요일 저녁 해가 딱 넘어가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가 넘어가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금식하고 그러면은 토요일 날 해가 넘어가자마자 그냥 고기 파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왜 그들의 하루는, 오늘 우리들의 하루는 밤 12시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루가 되지만, 카운트가 되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대의 하루는 뭐냐면요, 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뭐 안식교라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지키면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왜?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밤 12시부터 12시까지. 안식일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토요일 안식일을 우리들이 지키지 않고 우리들은 주일 성수를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지 않고 주일 성수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이 안식일을 비롯한 이 구약의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몸이 있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저기에 어떤 사람의 몸에 그림자가 있어. 구약의 그럼 안식일을 비롯해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는데, 그 그림자가 어떤 것의 그림자였지 딱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실제 몸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 그러니까 진짜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에게 인생에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나에게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인생에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약의 율법이 십계명이나 율법들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그 수천 년의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거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 모든 것이 100% 다 실패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십계명을 지키는 거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에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죄감만 더 드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은 죄인이라는 것만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비로소 죄 용서받고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느냐면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죽음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이 승리의 날이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믿는 사람들은요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대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교는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서 16장 31절도 속죄일이잖아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지성소에 뿌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선포하는 속죄일을, 여러분 대속죄일을 레위기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날을? 대속죄일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진짜 안식은 여러분 언제 오는 거냐면, 죄인들에게 진짜 안식은 죄를 용서받을 때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나는 너보다 그래도 죄를 덜 졌어, 나는 너보다 그래도 좀 더 의로워, 이러는 데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죄인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요, 새벽에 부활하셨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였고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그 주간에 첫날에 모였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매주 첫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왜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날을 우리들이 기념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우리들이 모이고 예배하냐면, 그날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구약의 그 율법보다도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 날로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를 대충 생각하지 말고요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이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할 일 다 했다라는 식으로, 끝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주일에는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볼까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느냐면요,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냐면 이는, 그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7일째 쉬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쉬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쉴 때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가 끝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6일째 인간까지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쉬었을 때 하나님은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기쁨의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세대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여기 창조와 연관해서 말씀하셨다면, 신명기 5장 15절에 여기에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제2세대들에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으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1세대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2세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창조주 주인이요 구원주 주인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그 어떤 일이든, 밭일이든 회사 일이든 가정주부 집안일이든 어떤 일이든 6일 동안 나는 뭐 하는 거냐면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주일이 되면 모든 일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이, 내 생명이, 내 영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음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사실, 잊어버렸던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확천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프로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뭐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하는 그 일만큼은 내가 잘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내 사업이 아니에요. 내 직장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월급을 받으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그 일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의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이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6일 동안 열심히 바쁘게 일했는데 그 일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도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멈추고 달려나오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상급을 주님께 받는다. 상급을 주님께 받는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어느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일터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를 불합리하게 대하고 내게 마땅한 것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주님이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그 직장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그 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일했더니,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거였다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당하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들이 잘 지킬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요,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한 것 위에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으로 딱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열심히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뭐라고 기대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부족함과 허물은 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헛될 수 있어요. 시편 127편 1,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언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일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맡기고 편히 잘 수가 있는, 미완성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저도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요, 지금 제 인생의 삶 속에서 수요일날 저녁 때까지는 하나님이 둔포 침례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의 인생의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일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도 월요일날 보내지만은요, 어제 저녁 집회 끝나고요, 가가지고 오늘 새벽에 전할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하다가 쓰러졌어요. 오늘 새벽기도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시 수도로 갔잖아요. 오전 집회 전까지 계속 그 오전 집회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다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십계명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으로 책도 냈습니다. 수없이 그 책을 쓰고 교정하고 하면서 십계명을 냈습니다. 또 다른 교회 가서 십계명으로 또 말씀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그 원고 가지고, 설교 원고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요. 둔포 성서 침례교회를 위한 원고를 다시금 다 작성하고, 그리고 그 원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오직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 예배까지는 그 다음 시간 전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피곤해서 잠깐 눈물 붙이는 것 외에는 그 다음 시간까지 계속 말씀 묵상하는. 그건 뭐예요? 나의 최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여전히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냐면요,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최선은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헛될 수 있다는 이 말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만 나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이 일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어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직업 가운데 목사님, 직업 가운데 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 옛날처럼 농사만 짓는 사회라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오늘날 직업은 다양한데 어떤 직업들은 정말 주일 성수하기 참 어려운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주일 성수 신앙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없는 분들도 주일 성수 신앙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못 찾으면 그 차선책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놓아버리면 안 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는 구별하라, 성별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은 나머지 6일도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11조도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은 뭐냐면 10분의 9도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고예요. 뭐냐면 대표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누린다고 해서 안식일을 육체적인 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도 쉬어야 되고 영혼도 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임재 속에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보니까는요, 너만 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안식하게 하라. 여기 10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그 다음에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심지어는 뭐요? 가축까지. 심지어는 손님까지도 다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집안의 자녀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남종, 여종들도 노예들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손님들까지. 그러니까 나만 안식, 거룩한 주일 성수하는 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우리들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오는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늘 붙잡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안식은요, 천국의 영원한 안식과 연결되어져 있거든. 연결되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탐하면서 살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거룩한 주일 성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슨 말이죠? 내 삶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날을 가지라. 이게 있어야 된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뭐죠? 분명한 일주일의 하루가 구별된 날이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승리와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날, 그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전도해서 권면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